오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힘이 힘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그 있는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과 그들의 내 마음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해석하기 전에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 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여서 서로가 더러운 그런 욕심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잘 배우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 배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내용을 배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옛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나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아래에 있는 제2의 지배를 받는 존재, 예를 들면 아담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제2의 유전으로 인한 그러니까 심플 네이처, 죄성, 이 죄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의 특징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점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이 일어나며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아담을 보면 하와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지 마라 했는데 사단이 따먹어도 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와 마음속에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은 마귀가 너는 정녕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니까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걸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점점 썩어져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영혼을,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점점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아주 강력한 칼이 있는데 칼 끝부분이 녹이 슬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녹이 점점 번져서 결국은 강력한 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부식이 되어서 그 칼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옛 생각, 옛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칼에 녹이 있으면 그 녹을 노력을 해서 없애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나는 욕망에 의해서, 나는 내 중심적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할 때 이 벗다라는 말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아주 단호하게 내가 분리를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결단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이 옷이 내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옛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떨어뜨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바울은요 옛 사람을 벗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생각의 뿌리, 인식의 중심, 가치관의 세계를 해석하는 뜻을 가리켜서 심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행동 이전에 인식의 문제로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그 표현이 있는데,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의해서 행동이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얻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단이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수양으로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강연을 통하여서도 새롭게 될 수도 있고, 또 책을 통하여서도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언어적인 구성으로 볼 때는 수동태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교양 도서를 읽음으로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선을 쌓고 또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또 예수 믿지 않는 분 중에서도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점점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안에서 분노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분노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지금 자기가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역시 성령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구나. 성령님은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변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우리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근본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통하여서 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을 둥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욕이 하여서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내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서 내 주장, 내 고집이 강하게 나왔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통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가치관이 나는 정말 새롭게 되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여서 그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오늘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새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점점 새로워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가는, 하나님께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다시금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희망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 저렇노?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똑같은데,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저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변화시키고 변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지역성이 있는 거예요. 지역성.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에 가면 광주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 있고 대전에 가면 대전에서 계시는 분들의 지역성이 있고 인천에 가면 인천, 서울 가면 서울, 강릉에 가면 강릉, 천안에 가면 천안. 이 가는 곳마다 다 지역성이 다르더라고요. 미국도 가보면요. LA에 가보면 LA에 있는 지역성이 있고 뉴욕에 가면 뉴욕의 지역성이 있어요. 호주를 가도요. 호주 시드니에 사람들의 지역성이 있고 또 퍼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퍼스에 가보면 퍼스,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여기 가보면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비엔나에도 여러분 지역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엔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우리는 뭐 잘 모른다. 나는 지역성이 뭘까는 잘 모르는데 저같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분들과 접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 비엔나의 지역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삶이 아닐까. 교회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는 우리 비엔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호주 시드니에도 있고 미국 LA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중국 상하이에도 있고 베이징에도 있고 일본 도쿄에도 있고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에도 있고 여러 곳에 다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조물로서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진정한
연합이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첫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뭘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그 깊은 의미를 잘 알게 하여서 그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순종함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어려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온전한 참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은 위선이 아닌 진리에서 나오는 거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냐?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내 언어의 표현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가 부족함을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또 한 번은 또 안 오겠습니까? 또 제가 여기에 사역을 그만두고 또 몇 년 후에나 이렇게 오면 그때 왔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습이 비엔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귀한 식구들을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세상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중심의 세계관에 본뿌리를 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성화의 귀하고 성화의 아름다운 성화의 깊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다시금 이들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이들의 영혼 속에 분명히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이 말씀에 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비엔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구속을 버리는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